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16장입니다. 마가복음의 서론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기록자가 누구냐? 전통적으로 마가복음은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학자들에 따라서는 마가가 기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마가복음의 기자는 마가다라고 보는 거죠.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마가 요한 또는 요한 마가라고도 하는데 여기 줄거 놓으세요. 마가는 마태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팔레스타인 지방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한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줄 봅시다. 팔레스타인 지방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아람어를 사용했던 유대인일 것으로 추측을 하는 거죠. 대부분 그게 맞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동행은 했지만 내지로 소아시아 내지로 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중간에 포기해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거절되었죠. 나중에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의 제자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마가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가요. 자기는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내륙 지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그 사양을 지나서 거절을 해요. 거부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과는 같이 동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직접 부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막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도 아니었다고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위험을 직면했을 때는 좀 몸을 사렸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신 건 아니죠. 그에게는 매우 흠이 많죠. 흠결이 많죠. 그런데 이 마가의 장점이 뭐냐면 마가에게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경 그리고 사마리아 지경 이런 팔레스타인 지경에 대해서 지역적인 지리적인 상당한 식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보통 코인의 헬라라고 일반인들이 쓰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헬라어를 넘어서 아람어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요. 사용하신 그 부분을 보면 마가에게는 상당한 단점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단점은 덮어두시고 마가에게 있었던 그 장점을 쓰신 거예요. 언어 능력, 탁월한 언어 능력, 이걸 하나님 쓰신 것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어떤 풍부한 지리적 식견, 이런 걸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를 쓰세요. 우리의 스펙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필요하시면 누구나 쓰세요. 그런데 장점은 쓰시고 단점은 덮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너무 단점을 가지고 사람을 비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단점은 덮으시고 장점을 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무슨 일에 있어서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항상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부분에 있어서 저 사람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장점을 쓰실 거다. 그러니까 완벽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장점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나는 부족하다. 그 말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런 장점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 마가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적으로 볼 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이 55년에서 65년 사이에 기록이 됐고요. 마태복음이 60년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63년이고요. 요한복음은 85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가는 사실은 예수님께 직접 부름받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인이 본 것도 없어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기록하게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질서와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꼭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죠.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 1번이고요. 마태복음이 2번이고요. 누가복음이 3번. 네, 역사적 순서적으로 보면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55년 전후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그래요. 우선설. 설이죠, 설. 네. 그냥 학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설, 그럽니다. 설. 마가복음 우선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고, 마태나 누가나 요한은 마가복음을 보고서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바로 마가복음 우선설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16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28장이, 누가복음 24장이고, 요한복음 21장이고. 이렇게 누가복음보다도 짧고 또 요한복음보다도 짧고 가장 짧아요. 그래서 마태가 어쩌면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또 자기가 목도했던 것들을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좀 길게 기록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과 위치. 주후 64년경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가 나고 로마시가 폐허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당시 황제 네로가 그 원인이라고 의심을 하게 되자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누명을 쓰고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사실은 자기 잘못인데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누명을 씌웠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두려움과 신앙적 갈등에 빠지게 되었고 낙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줄거놓으세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소망 그리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 두 번째 배열된 성경입니다만은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징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보다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역. 그래서 짧아요. 예수님의 사역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박해와 신앙적 고난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확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경험하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시간적 순서가 아닌 주제별로 기록했다. 꼭 기억하세요. 예,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을 보면 물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마가복음의 경우는 특별히 더하다는 거죠. 이게 시간적 순서대로 예수님이 출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하는 이런 순서대로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하는 테마별로 기록이 됐다. 꼭 반드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마가복음을 읽어야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기록됐다. 테마별로. 3. 마가복음은 로마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구약의 인용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습관이나 지명, 족보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생략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한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율법에 대한 내용이 많고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구약의 인용이 많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대상이 마가복음의 대상과 수신자가 누구냐? 이방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전통을 얘기하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은 대부분 생략을 했고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또 풍습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대부분 생략이 되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항상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위해서 말하는 분도 있는 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도 지혜롭게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박태웅 안수집사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박진감 있게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까지 인간을 위해 사역하심을 부각시켰다. 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5번 보세요. 마가복음의 40%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주간에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로 채워졌다. 처음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가복음의 40% 이상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순환주간에 일어났던 사역들로 채워졌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든지 곧과 같은 시간적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 특징이 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캡처를 해놓으시면 좋아요. 마가복음, 그럼 이렇게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1장 1절부터 2장 12절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른 말씀과 더불어서 이렇게 부연돼서 설명이 되고 있고요. 2장 13절부터 8장 26절까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대적당하는 그런 모습. 세 번째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종의 가르치심. 물론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을 해서 종의 가르치심. 1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순환당하시는 그것을 배척이라고 표현을 했죠. 배척받으시는 종의 배척받으심.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마가복음을 보셔야 마가복음이 술술 풀린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풀린다. 한 번에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의 본체고요. 복음의 근본이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빠졌으면 그건 다른 복음이고요. 그건 우리가 유사복음이라 그래요. 유사복음. 요즘에 보면 뭐 우리가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사입이라고도 합니다. 비슷한 것은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이비 이단 뭐 비슷한 얘기인데 그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유튜브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가끔 유튜브 들어가서 보는데 유사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유사복음이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매우 책명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짜 복음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른 복음은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달콤합니다. 진짜 복음은요, 물론 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도 달콤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진짜 복음은 어려워요. 어떤 때는 지루해 보여요.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으니까. 그러나 다른 복음은 굉장히 달콤해요. 혹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복음을, 유사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다. 복음은 누굽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복음입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 이야기도 필요하죠. 저도 제 얘기 하잖아요. 때로는 성경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중심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다. 때로는 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는 들 수가 있죠. 예화까지 우리가 뭘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빠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1장 12절에 보면 아주 짧게 기록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11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절에 걸쳐 기록합니다. 1장 12절, 13절.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사단에게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여기는 1장 12절, 13절. 결국 2절에 걸쳐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내용,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다 생략이 됐어요. 딱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 12절입니다. 12절 보면 1장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서 40일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해요. 3가지로. 얼른 보면 마귀가 주체예요. 마귀가 주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한 거로 보인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시험의 내용을 다 생략하고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보세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자, 그러면 위기가 있다 합시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여기가 이것이 주어가 됩니다. 우리가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고 위기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이게 바뀐 거죠. 네, 하나님이 앞에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현장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를 시험과 위기의 현장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 평탄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능력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단번에 그들을 해방시키면 얼마나 좋아요? 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에게 보내십니다. 애굽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랬다. 그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 왕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단번에 거절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과정에서 단번에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땅에 내리세요. 그 재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웠죠.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센 땅에는 안 내렸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0장에 말씀하기를 이것은 너희에게 증거를 주기 위함이었다. 애굽 왕에게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증거를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얼른 보면 사단이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사단이 주체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그 예수님의 어린 모습을, 어릴 적 모습,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우리가 뭐 성경에는 없지만 12살 때까지 자라셨다. 그리고 12살 때부터 30세까지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공동번역에는 그 있는데 우리 그거 인정하지 않죠. 성경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뭐로 알려고 합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을 예수님의 고향으로 한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이 갈릴리 지경을 자주 가셨어요. 우리가 그걸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나사렛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경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물론 예루살렘도 많이 가셨지만 많은 시간을 그쪽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뭘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수용과 저항의 원리가 적용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다 예수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에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1000명이 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물이 있다고 해서 복음 전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배척하고 저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죽어버려요. 포기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자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안 받지만 언젠가는 그가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의 심령 속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척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아멘하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쁠 거 없어요. 듣는 사람은 다 들어요. 은혜 받을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그런 저항하는 세력을 보고 기분 나쁘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상심하면 안 된다. 항상 수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복음에는 지옥에 대한, 물론 누가복음에도 한번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옥. 근데 마가는 그것을 지옥불, 그랬어요. 지옥불, hell, 또 fire, hell 그런 표현을 씁니다. 지옥에는 불못, 또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 요한 계시록 같은 데 보면 불못 그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을 생생하게 표현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소금치듯 할 것이다. 소금치듯 할 것이다. 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거기는 죽지를 않아요. 거기도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생인데 고통의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소금이 짜서 좋긴 한데요.
이 소금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제 약이 없으니까 이게 상처받으면 그 소금으로 이렇게 소독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선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잖아요. 소금에 절이고 배추도 소금에 절이고 그러잖아요. 이 소금에 절이면 이게 염도가 염분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짜고 세요. 아파요. 이런 뭐 배추나 이런 것들이 아프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지옥이 뭐냐? 이렇게 소금치듯 해요. 소금치듯. 평생이 뭡니까? 영원이죠. 영원히 죽지도 않고요. 소금치듯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절대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단지 윤리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건 근본적인 복이 아니라 그랬지요. 예.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진짜 복은 영혼의 구원의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래도요, 잘 입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불쌍합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것은요, 지옥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명 채우려고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에?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하는 것도 물론 맞기는 맞는데 전도의 핵심은 본질적인 목적은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으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러세요. 예수 믿으라고. 응? 예수 믿으라고.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불에서 구해내는 게 그게 전도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평생을 해로했는데 이런 고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낳아서 고생해서 여러분을 키우셨는데 어려운 생활 살다가 어려운 세상 살다가 이런 곳에 간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잠이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돈 뭐 몇십만 원 드린다고 그게 물론 그것도 효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효도는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아멘. 아멘 하세요. 진짜 효도는 지옥 보내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정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사정하세요, 어머니. 정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생명 다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눠질 텐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옥 같습니다.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사정하시라니까요. 사정하세요. 아버지, 시아버지, 시어머니,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사정하세요. 뭐 좋은 대학 갔으니까 만족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간들 지옥 가면 뭘 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런들 뭐 합니까? 지옥 간대.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 잘 벌으니까 나는 만족한다? 그럼 뭘 하냐고요? 지옥 가는데. 이 소금치듯 하는 이 불못에 들어가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게 진짜 효도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진짜 효도고 진짜 우리가 49절에 이는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잡히고 끌려가고 십자가를 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검과 몽치에 의해서 맞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죠. 인간적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슬픈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게 아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리.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은 39권 전체가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 어디를 봐도 다 예수님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구약의 기록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거를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럼 이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고 맞다, 그러다, 성공이다, 실패다, 좋다, 나쁘다를 말하면 안 돼요. 이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이면, 이걸 이면이라고 드러난 것을 팩트를 우리가 표면이라고 그래요.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것만 가지고 자꾸 맞다, 틀리다, 성공이다, 실패다,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실패인 것 같지만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계획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기도의 제목대로 되는 것이 응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도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에 자꾸 하나님을 꿰어 맞추지 말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내려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다 맞춥니까?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표면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마세요. 그 안에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뤄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팩트다. 하나의 일이다. 사건이다. 겪었다는 것을 뭐예요?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16장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해요. 또 베드로 같은 여기는 이제 기록이 없지만 다른 부분에 보면 베드로는 보고도 안 믿었어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보고도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어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이런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요. 그리고 목숨 걸고 순교하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믿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습니다.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믿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진짜 믿음은요,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믿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런 고백이 필요도 하겠죠. 믿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도 하겠지만 진짜 믿어지는 건요, 자연스럽게 믿어져요.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믿어져요. 아멘.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막 애쓸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도 예수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막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를 받고, 사실은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이 제자들은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았지만 성령 모시고 난 이후에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믿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이 의심했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 끝까지 순교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4절부터 20절까지고요. 거기 마지막 말씀하신 거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 뭘 꾸짖으셨어요?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없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15절, 16절, 17절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에 두 가지 예수님의 중요한 위임이 있습니다. 위임. 우리 이걸 위임이라고 해요. 위임. 하나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전도. 복음 전도에 대해서 위임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어요. 이름의 사용권. 이름의 사용권을 위임하신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그게?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나가요. 아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뭘 내가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럴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돼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all believers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위임해 주셨고요. 맡겨주셨어요. 복음 전도도 이게 위임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꼭 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복음 전도를 위임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의 사용권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합시다. 선용하세요. 예, 쓰셔야 됩니다. 자꾸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뇌도요.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뇌가 점점 후퇴합니다. 점점 후퇴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쓰고 하다 보면요. 이 뇌 기능이 성경에 대한 뇌 기능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기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뇌 기능이 기도에 대한 뇌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그만큼 훈련되라 그 말이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훈련돼야 된다.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마가복음 좀